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길 때에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본문이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것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천국을 세우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이 너의 신앙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뭐냐? 질문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건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한번 교회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교회 건물이 가장 먼저 쭉 나타나고 한참 내려가야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 같은 그런 그림이 좀 나옵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들은 머릿속에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바로 자기 신앙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AD 70년에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성전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시대는 접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성전세 내주자,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장소는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죠. 갈릴리의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소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오게 됩니다. 반세겔이란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의 세금을 내는 것이 반세겔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위해서, 회막 봉사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반세겔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겔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 많이 들으셨던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죠. 그런데 1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데나리온 하면은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러면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세겔은. 그렇다면 이틀 동안의 품삯에 해당하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죠.
어느 정도 부담이 될 만한 금액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반세겔을 걷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매년 6월절에 성전을 찾아가서 그 성전에다가 반세겔을 바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냈고 누가 안 냈고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한 사람당 반세겔씩 걷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무슨 주민등록 번호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냈고 누구는 안 냈고를 구분하려면 어느 집에 누구 사는 누구 냈냐 안 냈냐 이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서 각 집마다 남자 20세 이상 남자 몇 명이야 세 가지고 반세겔씩 이렇게 쭉 걷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전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안 내면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줬겠죠.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거부했냐 하면은 이게 성막 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막 봉사일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성전이 안 나오죠.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성전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 출애굽기 30장에만 있는데 얼마나 자주 내라는 말이 없어요. 반세겔을 내라고 되어 있지 매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20세 넘으면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성전세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내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내야 되느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즉 그렇게 반세겔 나는 못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었겠죠. 소수의 소위 개혁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성전세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고 예수님도 가만 보니까 좀 개혁적이시잖아요. 좀 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희 선생도 그 반세겔 내지 말자 파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아니다. 예수님은 성전세 내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매년 내라는 말도 없고 성막에다 내라는 거지 성전에다 내라는 말 없다.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핵심적 문제는 바로 성전이 썩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썩었고 그 성전이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년 6월절마다 반세겔씩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요 성전의 곳간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성전 수입이 그것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있습니다. 각종 재물이죠. 성전 주변에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사야지 그 재물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집에서 기른 어린 양을 바치면 되지 않느냐? 제사장이 바로 딱지를 놓겠죠. 성전 뜰에서 자기네들에게 상납금을 바치는 상인들로부터 그 재물을 사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양을 끌고 온다든지 자기가 이렇게 비둘기를 잡아온다든지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아 이거 흠이 있어 하고 딱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 못하고 다 그 성전 옆 뜰에서 재물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싸겠죠. 밖에서 양 한 마리 사는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폭리를 취한 상인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상납금을 올리게 마련이죠.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느냐?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성전인데 저기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우리 집에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흠없는 양이 있어도 그 성전 옆에서 파는 양을 사서, 그 성전 옆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서 거기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일부 유대인들로서는, 좀 개혁적인 마음을 품은 유대인들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전세 안 내도 된다, 성경 봐라, 매년 내라는 말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재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전은 그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 성전세까지 받아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돈이 모입니다. 이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냥 성전 주위에 몰려들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은 그 모든 이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대제사장 자리를 삽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걸 보고 나도 좀 편하게 쉽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길은 뭘까요?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세하려고 율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시험 내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율법 공부에 매진하게 되고, 율법 자체보다는 그 전통에만 붙잡힌 지식인들이 마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서기관으로 선발된 자들은 그 젊은 시절의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공부해야 되니까 그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당연히 성전의 이익 중 일부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타인에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이다. 우리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제 성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 받으시겠냐? 그럼 우리가 성전에다가 세금을 낼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란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싸울 문제까지는 또 아닌 거죠.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또 내니 안 되니 싸울 것보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한 세겔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나 베드로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거부하지 않으셨느냐? 아직까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도 성전세에 대한 법이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실족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것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예배 의식이나 교회 조직이나 뭐 목사 장로 하는 직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성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못 버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교회에 예배당 건물 지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마음에 상처받으시죠. 그뿐만 아니죠. 어디 가서 장로라고 안 불러주고 어디 가서 권사라고 안 불러주면 막 상처받고 그러시죠.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건물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요, 직분은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들과 막 전투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싸우고 너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너 이단과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죠. 잘못된 거 맞는데 건물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직분이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는 거 사실 잘못된 거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긴 내시잖아요. 그 성전 얼마 못 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태도는 헌금 문제라든지 또는 목회자들이 세금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대단한 범죄라든지 사람들이 신앙을 흔드는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임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시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현실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더라도 본질적인 원리를 바르게 가르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장로 됐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은 게 아니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고, 다만 저들에게 어느 정도 지혜롭게 맞춰주자라는 차원에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수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본질에 온전히 붙들려서 온전한 신앙, 참된 진리 안에 서 있는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확인하는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본질에 맞추어져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건물이나 조직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진리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건물이 교회인 양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직분이 마치 대단한 상급인 양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